2차 대전 중이던 1943년 2월 3일 오전 0시 55분 900명의 군인을 태우고 뉴욕을 출발한 도체스터 함이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받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을 질서정연하게 탈출시키던 4명의 군목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목사 조지 박스와 클라크 폴링, 천주교 신부 존 워싱턴, 유대교 랍비 알렉산더 구드였습니다. 병사들이 거의 다 탈출했을 때 구명조끼가 모자랐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서슴지 않고 구명조끼를 벗어 병사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둥그렇게 어깨동무하고 찬미 부르며 병사들 위해 기도드리는 가운데 도체스터 함과 함께 대서양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주 해외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책꽂이에 수많은 책들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1300권의 책을 스캔하여 외장하드에 저장했습니다. 책꽂이 4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트랙을 달리는 육상 선수들은 가능한 한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립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고 하늘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짐들 중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 매일 필요합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을 뒤집는 게 집안의 뉴스거리였고 기어다니기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겨우 걸음마를 위해 첫 발을 떼어놓을 때 다 자란 것 같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나 운전을 시작하고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며 헌신적이고 처음 믿을 때보다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다른 사람들 돌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가장 커다란 부담들 가운데 하나는 유행에 대한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입니다. 옆집 아이가 과외를 하면 과외를 시켜야 하고 옆집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스마트폰을 사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장로는 그리스도인 성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속이고 시기하고 뒤에서 남을 헐뜯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에게 상처를 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린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가 불쌍해지고 측은해지며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이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미아리 고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점집들이 시내 중심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지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로의 액세서리 포장마차들 사이로 3,000원이라고 써붙여 놓은 포장마차 점집들이 청소년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30대 처녀들은 결혼이 늦어지니까 찾아간다고 합니다. 점집을 찾는 이들의 30%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장래와 역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은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아무도 없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은 믿음으로 채우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남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정답은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기 위해 부부 사이를 공격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의 40%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귀국할 때 성형수술 확인서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중국에 입국할 때 여권 사진과 얼굴이 너무나도 달라서 출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누구나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고 젊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참모습으로 변화됩니다. 1mm 두께의 피부를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을 바꿀 때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농업 중심의 산업시대에는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다민족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며 외국인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듭니다. 이념 사회가 무너지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국가들 사이에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단군 자손이라면서 단일 민족을 주장하던 대한민국도 5천만 인구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4년 후에는 3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에 민족주의나 인종차별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피부와 언어가 다른 인종과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